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령을 사모함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곤 형제들이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17장에는 세 도시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도시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고요. 오늘 살펴보게 될 베레아라는 도시,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아테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테네가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 17장의 본문이죠. 여기 그 베레아까지 오기 이전에 잠깐 2차 전도 여행의 동선을 한 번 더 리마인딩하고 오늘 베레아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유럽으로 넘어가라 해서 저기 빨간색 점이 터키에 딱 도착하자마자 땅을 발로 밟게 된 그 항구 도시인 네아폴리입니다. 거기에서 한 15에서 20km 정도 내륙으로 들어가면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르렀고 사도행전 16장에는 이 빌립보가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었다. 관문과 같은 도시다라는 도시였고요. 여기 빌립보 잠깐 이제 지도를 내려주시고 이 빌립보에서 교회가 개척되는데 그 개척 멤버가 누구였습니까?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 그죠? 그리고 귀신 들린 한 여종, 그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에서 옥토가 흔들리고 또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착고가 채워지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를 보게 되면서 간수가 자결하려다가 바울을 보고 세상에 바울의 영적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바울도 도망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옥문이 다 열렸는데 빌립보 감옥에 갇힌 모든 죄수들이요 감히 바울의 명령에 한 발자국도 밖에 나오지 못하고 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는데 감옥 안에 그대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서 그 바울과 실라의 영적인 권위에 압도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람의 깊이 있는 내면의 그 기저에는 내세에 대한 그리고 죽음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제가 어제 숭실대학교 CCM과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벌써 학교 다닌 지가 20년 전이에요. 22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느새 40대 중반이 됐는데 요렇게 20년이 지나면 이제 은퇴 한 해 만에 이야기 나오겠구나. 김은호 목사님, 김인중 목사님, 안산동산교회에서 오른교회에서 모셨던 목사님들 다 5년씩 조기 은퇴하셨거든요. 65세. 와, 시간이 이렇게 빠르나? 어떻게 20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또 20년이 지나면은 세상에 은퇴 한 해 만에 얘기가 나오는 게 저도 40대 목사인데도 그게 너무 충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영원히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참 민망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또 이 목용 찬양 집회 이렇게 예배를 세워가면서
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 아니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늘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도 없고 동록도 없는 그곳에 너희의 상급을 쌓으라고 그러잖아요. 썩어질 것에 마음 두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이런 설교를 하지만 제 속에는 조금만 교회 부흥되고 잘 되면 어느새 시커먼 마음이 속에 들어와가지고 돈 좋아하고 권력 탐하고 이런 목사 될까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예배를 세워가면서 이 첫 초심, 이 첫 마음 절대 변질되지 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주께서 나에 대해서 신실하셨듯이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 앞에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서 뻑 가버려가지고 이거는 계시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오밤중에 가족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날이 새기 전에 가족들이 다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루디아와 귀신 들린 한 여종과 그리고 이 빌립보 감옥의 교도관, 그의 가족들,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개척 멤버가 돼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신문도 하지 않고 정식적인 재판 절차도 그 프로세스를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구속영장 청구해버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으니까 빨리 여기서 떠나라고 그래갖고 그 다음 지도 띄워주시면 어디로 갑니까? 암비볼리로 갑니다. 암비볼리로 갔다가 아볼리아노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 데살로니가로 가요. 이 데살로니가, 여기가 데살로니가예요. 지금도 이 데살로니가가 그리스라는 나라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가 이 도시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제의 누이인 데살로니키의 여자의 이름을 따서 이 여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당시 헬라 제국의 왕이 자기 와이프 데살로니키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국을 건설한 그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어가지고 그런 개척 멤버들 사도 바울이 길 가다가 또는 기도하러 가다가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길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옥고를 치르다가 거기에서 복음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 도시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회당이 있다는 얘기예요. 회당.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연히 회당으로 들어가서 안식일 날에, 오늘로 우리로 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은 율법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3주 동안만 데살로니가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매 주일마다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면서 구약 성경 토라를 쭉 풀어주는데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어떻게 설교했다고 그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3주 동안 설교를 했는데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해를 받았다. 그리고 사망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 때문이요,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 때문이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죽음,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종착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깔때기가 모아져야 될 지점이 어디냐? 결국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분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망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우리 현장에서 지금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속량받았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살고 그리스도도 나와 함께 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믿으시면 아멘. 그 복음을 전하니까요, 세상에 이 데살로니가 이 회당에 모인 수많은, 세상 유대인들만 모인 게 아니고 많은 헬라인들, 로마인들, 또 더러는 귀족들,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그 복음과 그 구원의 능력이 이게 마음 가운데서 운행이 되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잘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습니까? 그것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더라. 그래서 시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그래서 어떻게 모함을 하냐면, 로마인들, 헬라인들에게는 저 사람은 다른 황제, 다른 임금이 있다 라고 로마의 이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아주 불순분자들이다, 아주 체제 전복자들이다. 오늘날 한 20-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어디 뭐 저기 왼쪽에서 온 사람들은 빨갱이라고 저 남산으로 끌고 가버리고, 북한 땅에서는 자본주의 이 사상을 갖고 있는 아주 불순분자라 해서 정치범 수용소로 가둬버리고,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을 그렇게 모함하는 거예요. 로마 체제를 전복시키는 자들. 그리고 유대인들한테는 가서 또 뭐라고 모함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이어받았는데 그 전통과 유전을 무시하고 오히려 사이비 이상 야릇한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현혹하는 아주 악한 율법 교사다, 이렇게 또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서 그런 모함을 듣고 이 군중들이 선동을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 사도 바울 전도팀 실라, 누가, 디모데, 이런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밤중에 서둘러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손이라든지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와 이 전도팀을 어디로 보냅니까? 오늘 본문에 베레아로 보낸 거예요. 베레아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3주 동안밖에 머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더 머물고 싶었는데 갑자기 군중에 선동이 일어나고, 거기 본문에 보면 제가 그 깡패들이라고 그러거든요. 현대인 번역 성경에는 깡패들, 이런 어떤 뒷골목에 이런 험상궂은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전도팀과 사도 바울을 다 지금 겁박하고 협박하고 지금 취조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 서둘러서 그 도시를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베레아로 갔어요. 여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서 베레아까지 제가 지도로 해보니까 직선거리로 60km입니다. 직선거리로 갔겠어요? 그 당시 무슨 도로가 잘 돼 있겠어요? 그냥 꾸불꾸불 가니까 적어도 80에서 100km 또 걸어간 거예요. 여기서 100km 한번 쭉 제가 한번 찍어보니까 천안쯤 나오더라고요. 천안. 여러분, 천안까지 그냥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거리인데, 속에 마음에 막 서둘러서 오밤중에, 그것도 오늘날처럼 무슨 인도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가로등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가면서 어떤 이방 민족이나 야만족에게 겁탈당할 수도 있고 다 뺏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2000년 전의 시대인데, 그런 과정 가운데 서둘러 그 다음 도시인 베레아로 간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면서
그렇게 갔겠어요?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한 박해와 핍박을 받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가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어요. 기도하고 찬양하며 갔을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그들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저께 제 후배들한테 가서 사랑하는 후배들아, 목사님을 봐라. 나 니네처럼 학교 다닐 때 노가대 뛰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돈 못 대주고 부모 원망하면서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우리 집은 왜 나를 밀어줄 만큼 그렇게 재정이 탄탄하지 못할까? 왜 우리 아버지는 나를 안 밀어줄까? 이런 아버지에 대한 오해, 원망, 부모에 대한 어떤 오해, 원망.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고 알바도 했지만 또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인력공사 가가지고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일하고 그렇게 하면서 학교가 다녔는데, 그 당시에 저에게 가장 큰 고민과 화두는 뭐냐면, 새벽 예배 때마다 그 숭실대학교 앞에 있는 교회 새벽 예배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스폰서 좀 붙여주세요. 저 좀 돈 많은 장로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좀 미국에 유학도 좀 갔다 오고, 앨범 내고 싶다 그러면 탁탁 앨범 스폰서로 좀 재정도 좀 말해줘. 좀 그런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저 새벽 예배 때마다 그런 얘기했다. 그런데 저 1집 싱글 앨범 냈을 때가 몇 년도냐면 2019년도입니다. 불과 한 4년 전 일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후배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렇게 대형교회에서 15년 동안 부교육자로 잘 사역하고 2년 전에 개척했는데, 어느 하나 목사님 도와줄게요, 한번 개척 한번 해보십시다 하는 사람 없었다. 오히려 이전 교회에서 개척한다고 말도 못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정말로 맨 땅에 헤딩을 한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MH 개척이라고. 맨 땅에 헤딩 개척. 예? 그리고 지난 2년을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가 과연 세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주실까? 그리고 사실 이런 거는 되게 큰 어떤 거대 담론이고,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그래도 가장이고 처가 있고 자녀가 둘인데 굶지는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 개척 초반에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숭실대학교 가서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저 개척하고 어디에서 10원 한 푼 지원받은 거 없지만은 지난 2년 동안 한 끼도 안 굶은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이 아멘 아멘 하더라고. 그리고 제가 개척만 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앨범을 내서요, 저 돈 없어서 지금까지 앨범 못 낸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신희 형제가 도와주고, 준철 형제가 도와주고, 상욱 형제가 도와주고, 우리 지체들이 다 도와주고 하지만은 저 지체들한테 그냥 녹음해달라고 안 합니다. 다 살해주고 녹음해달라고 해요. 그래도 한 번도 제가 내고 싶은 바 못 내고 그렇게 온 적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이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이 학교에서 제대로 훈련받고 수업 잘 치르고 레슨 잘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로 앞길 반드시 책임져 준다. 절대 안 굶기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요, 이 앞에 이쪽에는 자매들이 앉았고 이쪽에는 형제들이 앉았는데, 제가 얼굴을 보니까 자매들, 형제들, 우리 후배들 표정이 이렇게 펴지더라고. 그리고 끝나고 기도하는데요, 세상에 후배들이요,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자기 진로 문제 가지고, 자기 가정 문제 가지고, 자기의 이 탤런트, 은사 문제, 또 이 재능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고래고래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주여 하면서 무릎 꿇으려고 한 적도 없는데 본인들이 알아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절대 안 굶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염려와 걱정은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이런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굶기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고 나서 베레아로 딱 도착을 하니까 오늘 본문 1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여기도 참 누가가 좀 자세히 좀 써주지. 그럼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근데 이 행간을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언제 베레아로 갔어요? 밤에 갔어요. 밤에. 여러분, 도시에서 도시를 잇는 그 사이에 무슨 고속도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로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등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밤에 갔어요. 그리고 어딘지도 모르고 갔을런지 모르겠어요. 내륙으로 한 60에서 꼬불꼬불 합하면 한 100km 들어간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서 베레아라는 도시에 당도하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당연히 회당으로 들어갔겠죠.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전했겠어요? 안 봐도 뻔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했던 그 복음 베레아에서도 똑같이 전했을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도 전주 산돌교회 청년부 수련회 갔다 오고 그 전주에는 또 안디옥 교회 수련회에 가서 말씀 전하고 어제는 또 숭실대에 가서 말씀 전하고 제가 참 어떨 때는 부끄럽지만은 제가 그럴 여력이 없어요. 저 밖에 외부 사역 가면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던 설교해요. 새로 설교 준비 못해요. 일주일에 외부 사역 안 다녀도 제가 해야 되는 설교가 새벽 설교를 포함해서 7, 8번을 저는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 준비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짝의 어떠한 죄책감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본인도 외부 설교 나가시면은 따로 설교 준비 안 하시고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하신 설교 그대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교가 참 제 마음에 위로를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대로 똑같이 안 합니다.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하잖아요. 상황화로 바꿔요. 똑같은 영적 원리고 교훈이지만 그 상황에 맞게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그 교회에 맞게 바꾼다고요. 사도 바울이 똑같이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무슨 복음 전했겠어요? 십자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세상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다음 구절 11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여기 한번 말씀 띄워주시고 베레아의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약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들 또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설교를 들으니 이 사람들에게 세 가지 그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 보세요. 너그럽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직역하면 이런 얘기예요. 되게 귀하게 여기는 태도의 마음가짐 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넉넉한 마음가짐, 이것이 너그럽다라는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역 한글판에는 이 너그러워서를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그들의 마음이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신사적이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좀 되게 다복하고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사랑 많이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을 많이 공급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꼬임이 없어요. 꼬임이 없어. 그리고 편견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색안경 끼는 것이 없어요. 물론 좀 개념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하도 모자람 없이 자라가지고 왜 그래? 가서 좀 먹고 마시고 배고프면 좀 사 먹고 그래. 예전에 저 안산 동산교회 있을 때 김인중 목사님이 1940년대 50년대 그 한국 전쟁 이후에 초등학교 나아갔는데 선생님이
아이고 왜 아무것도 안 먹고 나왔냐, 가서 좀 먹고 와라, 그렇게 얘기한 그 말이 그렇게 상처가 돼가지고 속에, 예? 아니 우리 집안 사정을 알고나 저런 얘기를 하나? 나는 뭐 먹기 싫어서 안 먹고 왔나? 이러면서 그렇게 그 담임 선생님의 말이 상처가 됐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갔는데 그 교회 선생님 이름, 그분은 자기 그 교회 선생님 이름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 선생님이 인중아 일로 와라, 그래가지고 이거 먹어라 하면서 자기한테 먹을 걸 줬대요.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물론 이렇게 개념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 본문의 너그러워서라는 본문은요, 사랑이 충만한 상태에서 편견 없이 보이고 들리고 깨달은 바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를 너그럽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말씀 다시 떼어주시면 두 번째는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간절한 마음이다라는 이 간절하다의 헬라어 언어도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갖게 되는 열심을 이야기해요.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그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말씀은 좀 봐야지 않겠어? 그래도 성경을 좀 상고해 봐야지 않겠어? 그래도 정말 야훼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좀 들여다봐야지 않겠어? 누가 시켜가지고 말씀 연구한 게 아니고 본인이 마음의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오늘 예배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내가 받아야지. 내가 성경 암송을 하든 성경 필사를 하든 큐티를 하든 성경 통독을 하든 내가 말씀을 받을 때에 누가 시켜서 읽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원해서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필사하고 암송하고 통독하는 그런 일들이 베레아 교인들이 이게 완전히 습관화 체득화가 된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참 좋은 마음밭이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상태였냐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상고하다라는 헬라어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세히 풀어서 연구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과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한 저 메시아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구약 선지자들의 수백 년 전의 예언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하신 말씀이 과연 구약과 일치하는지를 본인이 실제적으로 조사하고 대입해보고 연구하고 그 퍼즐을 맞춰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대놓고 그냥 믿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인지를 분별해서 그 사실이고 진리임이 판단이 되어진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베레아 성도들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 후자예요. 후자.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쭐게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막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부 하면서 목사님,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쳐 주시는데 학교에서는 진화했다고 그러는데 뭐가 맞습니까? 일단 성경을 들어보고 일단 믿어. 일단 성경이 맞아. 이런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처음으로 창조과학회, 물론 그것에 여러 가지 또 학설이 있고 입장이 있지만 처음으로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사람들을 저 대학교 때 처음 만났어요. 창세기를 과학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난 사실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감사했던 건 뭐냐면 뭐 그것이 맞냐 틀리냐 이런 걸 떠나서 어떻든 하나하나씩 주신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라는 전제를 깔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진실인지 사실인지 팩트인지를 하나하나씩 껴 맞춰보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요, 드러내놓고 믿어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제 안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성경이 진리고 사실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본문을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두 가지 입장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일단 말씀이 진리다라는 전제를 까는 수용성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믿고 무조건 덮어, 그런 입장이 아니라 그들에게 날카로운 비판성을 가지고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를 사실관계로 따져보고자 하는 열심과 그리고 어떤 열정이 있는 그런 두 가지 그 맥락이 함께 있는 성도들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 그리고 목요 찬양 집회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접근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제를 까세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도록 해석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전제고 깔려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왜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따져보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왜 따져봐야 됩니까? 안 믿어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따져보란 얘기가 아니고요, 따져보고 진짜 그것이 사실인지가 깨달아지면요, 그 사람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나중에 저도 얼마 전에 메가박스인가요? 여기서 편지가 왔어요. 여기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 메가박스가 있거든요. 그걸 온리교회 목사님 귀하해가지고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영화관에서 나에게 편지가 왔지 하고 까보니까, 목사님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 성도님들 데리고 단체 관람 예약해 주시면 저희가 상영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 중에 무슨 영화가 있냐면 예수는 역사다 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OTT로 집에서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셔요. 그 시카고의 한 신문 기사, 그 기자가 자기 와이프가 완전히 자기 눈에 봤을 땐 예수에 미쳐가지고, 내가 예수가 허구라는 것을 증명해서 우리 아내를 여기서 끄집어내야 되겠다고 그렇게 시작한 자기의 예수에 대한 연구가 나중에는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예수는 역사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거기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부활은 허구다, 이걸 증명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명확한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왜 따져보고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우리의 믿음의 건강성과 체력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안 믿어지는 거는 저한테 가져오세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 양반이 거기서 안 먹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도 안 할 텐데, 이런 질문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베레아 교인 안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나. 여러분, 그렇게 전제를, 이 말씀은 진리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따져보고 믿으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이 베레아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리하면서 첫 번째,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대입해 보십시오. 나는 말씀을 대할 때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꼬여 있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자발적인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렇게 따져보고 믿는지, 여러분 안에 이러한 건강한 말씀에 대한 연구와 태도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사순절 성경 필사를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가 한 50에서 60명, 또 많이 오실 때는 80명 넘게 오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20명 안팎의 성도님들이 필사에 참여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들으시고 시켜서가 아니고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눌러서 쓸 때 사순절 기간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 글자 한 글자 눌렀을 때 놀라운 은혜 역사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필사할 때 질병이 고침받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마음에 있는 꼬여있는 마음이 풀어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생각 가운데 들어온 두려움과 막막함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과 기쁨으로 감사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베레아 교회 성도들,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가 좋은데요, 세상에 13절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5분 안에 마칠 테니까 조금만 힘을 내주세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자, 이 말씀 띄워주시고 질문.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직선거리로는 몇 킬로? 60km. 길게는 몇 킬로? 100km. 세상에 이 오밤중에 이 깡패들을 피해가지고 베레아까지 왔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 전도팀이 베레아에 있는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베레아에도 회당이 있기 때문에 베레아에서 아까 세 가지 마음, 간절히 사모하고 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상고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베레아 지역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믿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60km, 100km를 또 걸어가가지고, 여러분 여기에서 그렇게 소동을 일으켰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 동네에 와 있습니다. 빨리 좀 오세요. 그래서 또 데려가가지고 왕복 적어도 120에서 200km를 그 3일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적어도 일주일 이상 그렇게 걸어가지고 그 사람들 깡패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디에서도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베레아에서도 똑같은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5절에 보면요, 이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 베레아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테네까지 가서 그에게서 실로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해오라 하는 명령을 받고 떠났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 문장에서만 봐도 얼마나 긴박한 상황에서 베레아를 떠나서 아테네로 향했는지를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에 당신의 어떠한 그 계획 안에 아테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테네 없었거든요. 근데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테네 배를 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다음 행선지는 아테네입니다 하고 차표 끊어가지고 아테네로 간 겁니까? 아니면 깡패들이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항구로 나아가 보니까 마침 아테네 가는 배가 있어가지고 빨리 이거라도 타고 빨리 이 지역을 도망가세요, 그래서 아테네로 간 겁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학자들이 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이 깡패들, 이 극동분자들이 사도 바울을,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또 누구만 도망왔어요? 사도 바울만 도망왔어요. 제 설교 잘 듣고 계시죠? 이제 2분 있으면 끝날게요. 사도 바울만 도망왔어요. 누구랑 누구는 베레아에 놓고 왔어요. 실라하고 디모데는 놓고 왔어요. 얼마나 긴박한, 본문에는 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삼엄한 상황이 다 연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아테네로 가고요, 그 다음 또 어디로 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고린도 다음에는 2차 전도여행이 어디로 가요? 마지막 종착점인 갱그레아를 지나서
그 유명한 에베소로 가요. 그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루트예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만 해도 유럽은 갈 생각도 안 했는데요. 성령이 가라고 해서 갔다가 거기에서 베레아까지는 어떻게 갔는데, 이렇게 험상궂은 일들이, 이렇게 몰상식한 일들,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아테네를 가고 고린도를 가고 에베소를 가면서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인 같은 천막지기 텐트메이커 동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이들은 나를 위해서,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16장. 내 목숨까지도 지켜줄 정도로 자기의 목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히, 그가 아테네나 고린도로 갈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갈 때도 적어도 60에서 100km를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가요. 그 이전에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성경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또는 그의 전도팀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하게 하시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시는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유대주의 이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악한 쪽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거죠. 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교팀을 어디로 보내요? 베레아로 보내고 아테네로 보내고 고린도로 보내고 에베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자인지, 아니면 나는 지금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악한 생각도 악하게 쓰시지만 결국 선으로 이끄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가리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직자들,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함도 적당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할 때 2번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열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열심인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으로 인도와 받았을 때 나는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나는 함께 평생 가고자 하는 동역자가 있는가? 저는 다산이란 지역은 제 인생에 없던 동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 지역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저는 이 교회에서 바울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도 한 분 한 분이 평생에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줄 수 있을까? 나는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참 감사한 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너 성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죽을 각오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싶어요.
그렇게 성도들을 품고 싶어요. 평생 함께하고자 하는 성도들,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어느새 광야로 한복판으로 나와줘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보내주시는 주님을 보니까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이미 임하였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한번